주시니라. 아멘. 오늘 12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주제가 12가지입니다. 이 잠언서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구절들이 하나씩의 주제들이 다 있어서 오늘 뭐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어 보자면 좀 한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네요. 예, 그 1절에 보면은요, 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그런데 그 떡이 무슨 떡입니까? 마른 떡입니다. 떡이 말랐다. 한마디로 이걸 이제 빵으로 얘기하면은 빵이 말랐다는 거죠. 한 조각 빵이 있어도 맛있는 빵이 한 조각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러나 말라가지고 이걸 뭘 먹게 해도 쉽지 않은 빵 한 조각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제 먹을 게 많다라고 하는 것, 고기, 먹을 거. 이제 또 영어로는 고기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그 집안에 먹을 게 많은 거, 그것보다 다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데 화목할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떡 한 조각이 있는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먹을 것이 넘치는데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먹을 게 없을 때 다투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형제들 많은 집은 누가 먼저 밥 한 공기 한 숟가락 더 먹을까 해가지고 싸운다지 않습니까? 반찬도 보면은 저도 옛날에 비엔나 소세지 몇 개 있으면 동생이랑 거 다퉈서 먹느라고, 비엔나 소세지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그 동그라미 하나 그거를 하나 딱 집으려고 그거를 젓가락질, 그래서 제가 젓가락질 잘합니다. 이게 다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많은데도 다투는 거는 욕심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욕심의 마음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떡 한 조각에도 화목할 수 있고 다른 것에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자족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런데 이 욕심의 마음이 이제 지나치게 되면 아무리 뭐가 들어와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 욕심의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욕심의 마음이 남을 이타적인 마음보다 더 강하게 되면 먹을 것이 넘쳐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투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게 되거든요. 비교.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먹을까? 비교하고 그걸 챙기는 겁니다.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다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는 고시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고시원. 그래서 방 하나, 딱 단칸방. 정말 단칸방인데 단칸방 한 방이, 저도 고시원에 들어가기만 했지만 침대 하나 있고 책상 하나 놓고 그리고 끝입니다. 근데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학교 근처에 고시원들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먹는 거는 이제 공동 냉장고랑 뭐 이렇게 주방 시설 쓰고 하는데, 그 고시원은 그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인심이 좋아가지고 그 라면을 이제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싸놓습니다. 라면 종류도 여러 종류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주인이 한번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그 라면이 뭐 한 2-3봉지 정도, 그러니까 봉지가 아니라 이제 한 세트당 이렇게 묶음이 한 5개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한 대여섯 거 해가지고 한 10개 뭐 15개 이렇게 놨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갖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끓여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꺼내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못 먹으면 다음 사람이 먹어서 이게 분명히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세 개씩, 네다섯 개씩 방에다 일단 갖다 놓고 또 끓여 먹을 때는 거기서 또 끓여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찬장을 열어보면 라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에 그 바뀌신 주인은 딱 열어보고 없네? 그러면 채워놨는데 한 10개, 15개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찬장을 그냥 꽉꽉 채운대요. 꽉꽉. 꽉꽉. 그러니까 채우니까 처음에는 꽉꽉 채웠는데도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배에 걸신이 들었나, 이거 어떻게 다 먹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방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꽉 채워놓는데요. 또 채워놓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내가 이거를 가져가도 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기 방 안에 있는 라면을 다시 가져오더래요. 왜냐면은 방이 좁으니까 쌓아놓을 곳이 없잖아요. 다시 가져와가지고 보니까 찬장에 막 라면이 차고, 언제 이거 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늘고 있냐 했더니만 어차피 가져가봐야 또 채워놓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가 이제 비교하고, 아, 내가 이거 안 먹으면은 다음번에 뭐 먹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게 아무리 채워져도 끝이 없으니까 그냥, 아니, 충분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다 가져가서 자기 방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그걸 깨달아서야 이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 한 조각만 있는데도 화목하는 곳이 있는데, 전 세계 가운데 있어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이렇게 순위별로 내는데, 뭐 스웨덴, 뭐 이런 어떤 유럽의 복지 시설이 잘 돼 있는 국가들도 행복 지수가 높긴 하지만 빠지지 않고 그 랭킹에 들어가고 있는 나라가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거기 뭐 인프라도 전혀 뭐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 화목을 하는데, 그 네팔을 가보게 되면은 꼭 옛날에 우리 옛날 조선시대 이렇게 서로 돕고 했던 그런 마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 보면 결국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라면 그걸 빼가지고 자기 방에다 갖다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마음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일단 욕심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그릇이 너무 커버리게 되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욕망이 들어가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욕심을 다루는 것이 지혜입니다. 욕망을 다루는 것이 지혜이고요. 여러분, 교회는 욕심을 버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욕망을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에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스물스물 흘러나면은 이 교회가 화목하지가 않습니다. 목회자가 욕망이 있다? 화목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욕망이 있다? 뭘 가지고 욕망을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마음 가운데 뭘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새로 오신 신자들 이렇게 같이 교육할 때 뭐 2주, 3주, 4주 할 때 그 말을 꼭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만 오는 곳이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성질 부리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세 번째,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동화가 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이것 하겠다 저것, 물론 그런 마음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대했던 마음들이 무너지게 되면,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무너지게 되면, 그게 선한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혹시라도 욕망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상당히 쉽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어떤 일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약한 자를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 활용이 되면은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하게 되고, 경쟁에 있어서 조금 뒤처지는 사람이 보이면은 깔보고 내려다 보이고 약한 자를 누르고 그리고 업신여기는 눈빛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 왜 조롱할까요? 왜 조롱할까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다. 아니, 사람의 재앙을 왜 기뻐할까요? 여러분, 욕망의 끝은, 욕심의 끝은 내가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까지, 그리고 업신여기면서까지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배가 아프고요, 기뻐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재앙을 기뻐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 나를 사랑하는 것이 건강하면. 그런데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그 도가 지나치게 되면 자존감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애가 지나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지나쳐서 남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좀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모든 감정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기에게.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재앙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게 아니고 잘 됐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배가 아프다.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을, 심지어 그 사람이랑 나랑 밀접한 관계에 있을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너무나 강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즉시 자기 사랑의 도취가 돼가지고 이 비교함으로 인해서 배가 아프고 오히려 잘못되면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요. 요한 1서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잠언서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건 자기중심적인 사랑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을 같이 공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너무나 강하면 17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생각하기를 주님은 난 너무 사랑해, 하지만 그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도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너무나 도가 지나치면 그냥 처음부터 끝 시간까지 자기가 간구하고자 하는 그것만 주구장창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금요일날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하시는 말씀에는 가장 먼저 주님, 이타적인 거죠. 하나님 먼저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 먼저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공감력이 사라지고 무너져 버리고 자기애가 너무나 강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자기 것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것은 1차원적인 기도라고 했죠. 간구하는 기도가
4차원적인 기도가 있어요. 2차원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예요. 3단계, 3차원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의 그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간구가 바뀌어요. 다시 간구하는 4차원의 세계로 갑니다. 1차원도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4차원도 간구하는 내용. 근데 질이 달라요. 1차원적인 건 내 거, 하나님 내 거 이루어주세요. 하지만 4차원적인 기도는 주님 당신의 것,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똑같은 모양의 기도이지만 질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주님 사랑해 라고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타적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런 욕심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자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정서, 그리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감정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어려움이 이제 닥치게 되면, 특히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내 마음을 단련시키시는구나.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셔야죠. 잘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고 그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말입니다, 똑같은 목재인데 그 목재를 구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목공 하시는 분들께서 나무를 고를 때 말입니다, 나무를 고를 때 똑같은 나무인데 그러니까 2x2, 4x4 해가지고 나무가 규격에 맞게 잘라져 있는 두 개의 나무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는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사진은 단면이 그 나이테가 말입니다,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는 그 나이테가 굵습니다. 굵게 나이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나무가 좋은 나무냐라고 하면은 나이테가 좁은 나무, 촘촘하게 나이테가 있는 나무가 가구와, 그리고 가구뿐만 아니라 건물을 짓는데 나무로서는 최고랍니다. 왜냐하면 그 촘촘하게 나이테가 있는 나무가 더 단단하고 밀도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왜 나이테가 촘촘할까요? 왜 나이테가 굵을까요? 나이테가 굵은 것은요,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물도 많이 빨아들이고 햇빛도 많이 받고 해서 아주 그냥 환경이 좋은 가운데에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점이 있습니다. 나무 못이나 아니면 스크루가 그냥 쑥쑥 들어가 버려요. 너무 연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나이테가 촘촘한 거는 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야. 추운 지방에서, 아니면은 이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자라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거는 감사한 건 뭐냐면은 너무 이게 단단해가지고요, 제대로 이게 그 못도 박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또한 튼튼한 가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연단되어 있는 나무가 결국에는 벌목을 했을 때 목공소에 들어가면은 귀한
목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손에 먼저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공부를 그렇게 시키십니다. 마음 공부를. 그러니까 어려움을 가질 때일수록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감사함으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최고의 목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마음 공부를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신다.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욕심의 마음, 욕망의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인해서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주님의 화목이 가정과 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 14년 목회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30대 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가 여러 목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기도원도 가보고 했을 때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오니까 이제 어린 목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는데,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성장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 하세요. 신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빨리 건축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 그 모빌 하우스에서 빠져만 나오면은 그냥 알아서들 찾아옵니다. 알아서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세 개 다 아니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급해야 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주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이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빌 하우스에 있을 때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건물 세워지고 부흥되면 나는 목회자로서 좀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흥이 환경 따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건축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건물 져놓고 하면은 그게 건물의 힘이지 복음의 힘입니까? 주님, 건물의 힘이지, 전도가 건물의 힘 때문에 되는 것이지 복음의 힘 때문에 되는 겁니까? 건물이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천막 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화롯불 같고 불화산 같아가지고 그 뜨거움에 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지 않으면 여기 와서 꼴을 줘도 먹을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여러분, 그 밥상머리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있는 말씀처럼 제육이 막 집에 가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싸워가지고, 아니 목에 이게 넘어가지를 않는데 체해가지고요, 약을 먹고 맨날 손 따고 응급실 가고. 여러분, 그런 밥상에서 좀 먹기 싫습니다. 차라리 정말로 떡 한 조각 있는 곳에서 마음 편하게 먹는 게 낫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푸른 초장입니다. 푸른 초장. 하나님의 쉴 만한 물가가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갈등은 있어요. 갈등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할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은 내 욕망,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잦은 갈등을 주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마음을 연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문제 있었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고린도 교회도 문제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우리 1절과 3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기도 업무로 마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